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날씨가 오늘 그렇죠? 비가 지금도 오나요? 네. 아유, 또 비 오면 또 여기저기 이렇게 쑤시고 그러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막 저리고 막 그러시지 않나. 네, 기분들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키가 쑥쑥 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또 2시간 여러 세월들 속에서 기도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나 잘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자세거든요.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 이거는 좀 거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찬송을 하루 하고 또 한 달 하고 몇 년 찬송을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귀로만 듣는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요? 네,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맛을 봐야 돼요. 이 음식은 생긴 건 이렇고 어떻게 뭐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해도요.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네. 오늘 말씀에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귀로 듣는 건 이론적으로 빠삭한 거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기는 좀 어려운 거죠.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수박 겉핥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수박 겉핥기. 여러분 수박 겉을 핥으면 수박 맛이 날까요? 아니죠. 수박 껍데기가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수박을 쪼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안 그러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박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콕 찍어서 코 맛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수박 통째로 파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어디 가 보니까 반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반으로 4분의 1로 이렇게 쪼개서 파는데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봐서는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봐야 된다? 먹어봐야 된다. 맛을 봐야 된다. 그렇죠?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안 보고 자꾸 수박 겉만 핥는 거예요. 아, 수박이 이런 맛인가? 겉만 핥아봐야 수박 맛이 뭔지 모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수박 겉핥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깊어지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여기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돌아야죠. 그렇죠? 왜 돌으라고 할까요? 뭐야? 아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맛이 갔어. 벌써부터 저러면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아니, 저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 저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작전회의를 하든지 장수들을 시켜서 뭐 어떻게 뭘 좀 하라고 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아니, 그냥 여리고 성만 매일 한 바퀴씩 돌으래. 여호수아 이상해졌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로 이렇게 뒤에 모여가지고 뭐 아이고 갈까 말까 이랬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도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도는 거죠. 아유, 무너지겠어? 의심은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방어용 무기이자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가 방어용 무기이겠지만 공격용 무기도 된다는 거죠. 방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니까요. 근데 방패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패 쓸모 있어요? 네. 저도 기가 막히네요. 네. 요따만한 방패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네. 방패의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방패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여러 방패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아이들 뭐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게 없으면 방패가 나오는가 봐요. 뭐 그런 방패만 수두룩 하던데, 그 사이에서 좀 옛날 전쟁터에서 썼던 방패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이제 TV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방패, 이렇게 동그란 방패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패도 있고, 어떤 방패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이 다 가려지는 방패도 있는 거예요. 탁 이렇게 수그리면 여기까지 다 방패가 가려지는 큰 방패. 네, 큰 방패가 있어요. 이런 방패가 있어야 날아오는 화살도 이 방패로 탁 막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쫙 서면 적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패로만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방패로만 삥 둘러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죠. 자기 군사를 보호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막 나가면서 긴 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고 상대방은 창에 찔리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패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방패를 내가 만들면 이 방패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요, 얄팍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만든 방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이 방패는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리죠. 그래서 이 방패를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6장 16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 불화살을 막고 그 불화살을 꺼트리는 거지요. 불이 붙은 화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패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도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든 방패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방패로, 내 경험으로 만든 방패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만들어 놓은 방패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 이게 공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나시죠. 찬양할 때도 때로는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목사님 빨리빨리 끝내지. 저도 저녁 안 먹었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오늘 목사님 필 받았네. 이게 늦게 끝나겠는데 분위기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설교자로서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분이 있으세요. 설교자로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계셔도 어떤 분은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저분이 왜 그러실까? 저한테 섭섭한 게 있나? 왜 그러실까? 집안에서 혹시 뭔 일 있다가 오셨나? 어디 편찮으신가? 이런저런 생각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들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도 그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예배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은 계속 있다 없다? 아주 지겨 죽겠어요. 그냥 쉬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좀
시간이 내서 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패를 여러분에게 딱 손에 쥐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딱 손에 쥐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이 마귀는요 지속적으로 불화살을 쏘는 거죠. 에이, 성경 뭐 한두 번 읽어봤어. 이제 그만 읽어도 돼. 기도 그렇게 백날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대.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 한두 번 했어. 이제 그만 기도해. 누구누구 교회 나오라고, 아이고 그만 기도해. 네가 기도해서 될 게 아닌가 보다. 이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도요,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다가 지금 못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참 많이 계세요. 아니,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며 왜 안 없어져? 기도한다며 왜 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 기도한다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불화살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데 마치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 아웃이에요. 또한 이 불화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등치 큰 녀석이 나와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왕을 포함해서 장수들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렇죠? 이 사단 마귀의 불화살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거지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농락당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하게 실족하지 마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요.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셨다.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자로 자빠져서 엎어지지 않는 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절망할 수 있지요. 네, 그래요. 탈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빼앗을 자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속량하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날은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정말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난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이 욥이 너무 잘해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욥이 형통한 걸 싹 걷어가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욥은 단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어야만 욥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못하시지요? 저도 고난 싫어요. 고통 싫어요. 막 누명 쓰고 오해받고, 막 누군가를 믿어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고, 막 이런 거 정말 이게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우리 저보다 어른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겪으셨겠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들을 겪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뭘 만들어주고 계시다고요?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불화살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구나. 내가 만드는 방패가 아니구나.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내가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끝나요. 빵꾸 나요. 빵꾸. 망가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 믿음의 방패는 견고한 거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요. 욥기 42장 5절이 오늘 본문이었지요.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책에서도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꽉꽉 채워서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걸 너희들이 아니까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16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니까요. 야야야 이 사단아 너 저기 욥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욥의 겸손도 묻어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경험,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방구 끼시죠? 혼자 계실 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아마 혼자 계실 때는 방구도 끼시고 이렇게 코 안에 정리도 하시고 어떤 손가락으로 이게 이런 얘기도 되나 말씀 전하다가 아무튼 혼자 계실 때는 별걸 다 하는데 때로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리작용이라고 해도 그런 거 못할걸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성령께서 죄가 그게 죄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면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다시 유턴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글쎄요 여전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기 밑에서 아직도 한 걸음 두 걸음 아장아장 신앙의 초짜인 거예요. 초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다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산도 가족도 아내도 다 자기 몸뚱아리도 다 잃었지만 뭘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다 얻은 거예요. 욥기 42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배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잘 만드셔서 불화살의 공격이 있어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만 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돈,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게 아니고 우리의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